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 충전소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또는 삶 가운데 크신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사야서 47장의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함과 함께 멸망이 선포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된 바벨론은 단지 우상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닌 너무나도 많은 죄악 속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5절의 말씀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하여 여러 왕국의 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이 여러 왕국의 주인 노릇을 하며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되어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자라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는 과정 가운데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택하심과 그 역사 안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성취하고 이루어낸 결과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들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의 소유로 삼아서 스스로 자신들이 여러 왕국의 왕이 되어 각 나라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려 나간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악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은 또 오만함은 무자비함과 포악함으로 표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교만함과 오만함 속에서 여러 왕국의 주인이 된 이 바벨론은 자신들의 소유를 여기고 있었던 이 나라들을 향해 무자비함과 또 포악함으로 일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늙은 노인에게까지 고된 노역을 시킬 정도로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대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조금의 자비함도 보이지 않았고 형제 사귐의 모습도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사랑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죄의 모습도 더 커져만 갔습니다. 죄가 더 커짐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무감각해져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인 8절과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를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풍족한 삶과 사치에 빠진 그들은 죄에서 매우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교만함과 오만함의 끝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기며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음을 느끼게 된 그때에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해져 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여 철저히 자신의 지혜와 또 자신의 지식, 자신이 소유한 부를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고 이것들이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큰 소망이라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던 이 바벨론의 죄의 모습들이 단지 바벨론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또 우리의 내면 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또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삶, 함께하는 이웃들 또 성도들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한 도구처럼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게 유익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누군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 분노하고 또 말과 행동을 통해 상처를 내버리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판단만이 전적으로 옳은 것처럼 여기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나의 삶 속에서 추구해야 할 것들이 물질의 풍요로움, 또 우리 가정의 안락함, 평안함,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처럼 여기려 할 때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함과 오만함을, 그리고 무자비함과 타인의 생명과 영혼을 무가치하게 여기려는 사랑 없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삶을 나의 뜻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마음의 소욕에서 일어나는 나의 원함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배제된 신앙 없는, 믿음 없는 모습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모습,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모습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육체의 열매를 경계하고 내어버릴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우리가 품고 따르고 보여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곧 성령을 따르는 삶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금강의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던 바벨론의 멸망을 기억하며 철저히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육체 열매를 철저히 제거하고 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겼던 그 죄의 모습들을 경계하고 또 주의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는, 내어버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만 하는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의 평생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